오늘은 정교인 체육대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참석하며 즐겁고 행복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변화는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늘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는 새로운 로봇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이버캡은 2인승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핸들과 페달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운전자가 필요 없는 차라는 얘기이지요. 이 차는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원하는 곳을 정하면 사이버캡이 탑승자를 그곳에 데려다 줍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곧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이 차량의 양산은 본격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그 양산의 시기를 2027년 이전에 시작될 거라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7년 이전이면 내년간 내후년이지요. 25년, 26년 그 어간에 이제 양상되어지는 차를 선보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회는 이처럼 시대 속에서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늘 이처럼 변화를 꿈꾸며 또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안에 여러 가지 이익도 있고 이윤도 추구하고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 모습이다 표현할 수 있지요. 그 변화들 속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 변화들 속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그 변화의 물결 속에 그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요. 변화의 물결 속에 있지만 그 변화를 즐길 줄 아는 그 물결을 오히려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너무 쉽게 우리의 삶에 지금 쓰고 있지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에 참 답답했지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잘 쓰는데 연세가 있거나 기계에 많이 민감하지 아니한 그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 굉장히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버벅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쓰는 것만 씁니다.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참 많은데 쓰는 것만 쓰는 그런 제 모습도 보면서 참 민감하지 않구나, 버벅거리고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실태가 현 주소이지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사회에 다가왔고 그 변화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과거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 속에 축적된 지식, 과학, 그리고 앞선 선배들의 그 지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들도 역시 변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앞선 이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또 다른 것을 전해 주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앞선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 위에 우리의 땀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의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이는 화합이고 협력이고 발전입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무시되어져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그 과거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것들의 감사함 속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발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다음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아름다움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지리라 소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경기장에서도 참 많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스포츠 경기가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 오래된 역사 아니지요. 물론 전통 씨름과 같이 스포츠 경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경기가 있었습니다. 승마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랜 세월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낸 건 그리 오래된 건 아니지요. 일제 강점기에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한국인으로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제 강점기 시대였고 메달을 획득한 시점의 국적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메달을 딴 것은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으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위치하는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래되지 않은 역사이지요. 이처럼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선수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앞선 선배들이 이룬 업적과 그 정보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경기 종목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보면 선배들의 업적이 쌓은 곳들임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궁만 보아도 너무나도 선명하지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선배들의 그 축적되어진 그 노하우가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삶도 우리네 인생도 스포츠 경기와 참 비슷하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선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속에 세워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역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앞선 선배들의, 앞선 우리의 조상들의 그 헌신과 수고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또 그것에 플러스로 우리의 수고와 땀이 있을 때에
경기에 얻는 그 메달과 같이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과거와 지금의 수고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앞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지금의 삶, 지금의 수고, 지금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 말하고 때론 삶의 무게, 삶의 짐, 삶의 책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 무겁다, 힘들다, 버겁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달콤한 열매를 먹으면서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운 인생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즐거운 인생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으면 좋겠지만 그 열매를 먹는 그 시간은 수고한 그 시간에 비하여서 참 짧습니다. 그렇지요? 너무나도 짧습니다. 봄, 여름을 보내야 가을의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짧은 그 달콤함이 그 지난 시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 보상해 주기에 우리 안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과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태어나는 그 가정,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 충분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삶에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원리들 속에서 풍성함을 또 수고와 애씀을 애써서 또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표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기가 되었든지 간에 중간에 기권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기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경기에서는 기권이라는 것이 있지요. 복싱 경기에서도 그 경기를 보면서 수건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합이 열리기 직전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기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은 자살이 기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다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기권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 그 경기를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기에 던지는 것이지요. 다음을 위하여서 지금을 아끼기 위하여 허비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정말로 주저앉지 않기 위하여서 기권을 던지는 것이지요. 수건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은 그 개념이 아니기에 자살은 기권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비록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낭패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경주하는 자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획득하려고 하여도 그 차량을 타고서 선을 넘어가면 삐 소리 내고 실패라고 하는 불합격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준이라고 말을 하곤 하지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에 참여하는 자라면 더더욱더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서 벗어난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길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은 결국 세상의 길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타깝지만 두 갈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참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사탄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갈래길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들어선 이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 때의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에 그것을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바꾸는 경우들도 있지요. 결코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그 길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중간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미혹하고 달콤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경주하는 자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하여서는 나의 페이스대로 가야 합니다. 남의 페이스가 아닌 나의 페이스대로 가야 합니다. 남의 페이스대로 가다 보면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숨이 헐떡거리며 포기하게 됩니다. 내 페이스대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경주하는 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초반에 무리하게 오버페이스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가는 것 같으나 중간이면 점점 힘이 빠져서
끝까지 달려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페이스대로 끝까지 완주하리라, 끝까지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목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많은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지요. 그 비유들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이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2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가진 자처럼 행동하였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진 재물의 양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그 양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2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처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인데 3과 4, 5를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1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으면 그 사업의 성공이 일어나겠지만 그 채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을 바르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러 맡은 자처럼,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맡은 자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만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무리가 되고 그 이하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 재능, 그것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쓰지 않은 것도 낭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흩트러 쓰는 것만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재능, 그 달란트를 다 쓰지 않은 것도 낭비하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잘 계산하고 그것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1달란트 맡은 자가 땅속에 묻어둔 케이스가 바로 그 이하의 모습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온금을 잘 보존한 그에 대하여서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겠다라고 그에게 꾸중하시고 참으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각자에 맞게 그 분량대로 맡기셨습니다. 그 분량에 맞게 늘 하나님의 은혜대로 무리하지도 말고 또 낭비하지도 마는 그러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일꾼을 부르시는 비유를 통하여서도 가르침을 주셨지요. 포도원주는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 일찍이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일할 만한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해질녘이 다 되어서 일의 마감이 되어진 1시간밖에 안 남았음 그때에도 그 주인은 나가서 인력을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또 보내드리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새벽 일찍이 들어온 그 일꾼에게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맨 마지막 1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그 사람이나 새벽 일찍이 들어온 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새벽 일찍이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참 마음이 무너지지요. 억울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중하게 생각하면 처음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내가 받았으니 그 주인은 선량한 사람입니다. 다만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은혜를 더 입은 것이지요. 더 감사할 제목이 큰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일찍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것이 적다, 내 것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들어온 사람이든 늦게 들어온 사람이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내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맞게끔 계산하시지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1달란트 그것을 빼앗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되지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더 얹었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1달란트를 더 붙이면 5분의 1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맡은 자에게 1달란트를 얹으면 2분의 1이 얹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무게가 늘려지는 것이지요. 참 그 세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주자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에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남을 보고서 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경주자의 모습이고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인생의 경주자의 승리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